38장 설명책. 권사님 설명책. 네. 아니. 설명책이 같이. 네. 네. 조그만 게 어디 갔는지. 아. 몇 장이에요? 38장입니다. 38장. 네. 같이 이거 분간 찾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한평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안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공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시고 윤현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셔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방황하며 헤맬 때마다
죄인인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그것들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부활됨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그 깨달을 때는 그곳에서 설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늘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죄를 범죄하고 살아가는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아버지여 그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가 이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왔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나 어떠한 아버지 해방도 틈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 아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날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에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사라지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위정자들의 그 진노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버지여 어디로 가는지 혼미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과 좋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악을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밝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더욱 명철한 아버지여 깨끗한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여 주님과 아버지여 그 입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아버지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열방의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교의 기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깨끗한 정절을 지킨 나라로 보호처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온 국민들에게 정말 분별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주님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국민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그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정의가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건전한 나라로 건전한 선진국가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조태근 전도사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속에 준비하셨던 아버지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잘 아버지여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과 가르치는 아버지와 전도사님과 연합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또 이 GOD 아버지 교회를 성교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아버지여 선교할 모든 사람들을 또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조금이라도 성교하며 살아가는 이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눈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한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믿게여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동족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를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훔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원자자와 그의 천사자들의 시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모든 죄악과 허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아시아에 대해서 4대 교회에 대해 가지고 또 말씀을 같이 배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4대 교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4대는 그 주전 1200년경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뭐라 하냐면 셈의 아들 룻의 자손이 세운 국가로서 성경의 루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리디아라는 이 글이 활을 당기는 사람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금, 은 그리고 헬라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번영해 이뤄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당시에 애국 그리고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유럽, 헬라를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길인 왕의 대로가 사대를 지나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신바벨론 왕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떠오를 때 아주 그 자원을 겨뤘지만 그 고레스 구약에 나오는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라는 도시는 신약 시대에서도 번영을 누렸으며 요세푸스라고 로마 시대의 유대인 정치가 요세푸스 로마 시대의 유대인 정치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대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 공동체와 100m 정도가 넘는 그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 회당이 현재는 초대교회 중에 아시아 교회의 가장 큰 예배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것은 이제 신전입니다. 우리가 PPT에 보는 곳은 사대에 있는 신전이고, 정말 이 사대라는 것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별명처럼 아주 화려하고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 그리고 이 사대라는 뜻은 헬라어로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이라는 사대는 이제 두아디라에서 약 48km 떨어진 곳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또한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초대교회들과 달리 다른 초대교회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핍박을 당했던 그런 7교회 중에서 6교회는 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그런 교회인데, 희한하게도 그 사대교회는 유대인들과 그 로마인들의 그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헬라인들 그리고 사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대교회는 이 육신적인 평화를 누렸지만은 영적으로는 세상과 정말 전투하는 교회로서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육신적 평화에 취해가지고 내적 정신에 대한 필요성조차 망각해버렸고, 근데 다행히 사대교회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오늘 가장 내용에서 중심적인 내용인데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비싼 자주색 옷을 입고 뽐을 냈지만, 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의로운 자는 흰옷을 입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규모와 권위를 찬양했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아주 극소수나 자들입니다. PPT에 나오는 듯이 사대에는 황금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었던 곳입니다. 그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 유적지는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시에 따라서 건축을 시작한 아데미 신전.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이제 아데미 여신이 뭐냐면 이제 그 다산 풍요의 여신. 에페소에 가면 이 여신의 모양의 이 가슴이 막 여러 개 막 달려 있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12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런 신전이 이제 기둥은 많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은 다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대는 또 이 황금과 이런 돈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이 세계 최초로 아마 금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도시입니다. 금화에 독수리 모양이 생겨져 있고, 하여튼 거기에 또 로마의 가이사 왕의 또 모습도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기며 미녀들하고 이제 오락 그리고 막 쾌락이 지렸던, 그리고 또 성적인 문화가 참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그 사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태어 나무와 주되는 것을 구별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가모 교회를 한번 했었죠. 나머지는 또 제가 또 설교 준비해가지고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끝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4대 교회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존재 가치가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우리 말씀에 나왔듯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그 지역 사회로부터 큰 명성을 얻고 존중받는 교회지만 실상은 이러한 말씀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그 좀 전에 우리 PPT에 보면 두아디라는 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 도시의 3면이 이제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이 이제 4대 지역인데 뒤쪽은 이렇게 병풍처럼 거의 뭐 절벽처럼 이렇게 산이 있고 앞쪽에는 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이렇게 여기가 거의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4대 교회는 물질이 너무 엄청 풍부했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괴롭힘도 없었고 평화롭고 정말 너무너무 평화롭고 부유함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개척교회가 아닌 큰 교회에 보면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내고 또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기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대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보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꿈꾸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가 더 믿음이 좋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신실할 것 같은데 근데 4대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이 뒤에 이제 산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침략을 해오더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이제 또 강이 되어 있었고 거기는 이제 사금이 많이 나가지고 황금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4대 교회를 보면은 잘 사는데 여기 죽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무지하면서도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도시, 이런 곳에 있는 4대 교회,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고 그들은 마치 살아 있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이유는 당시 풍요한 도시들이 다 그랬듯이 그곳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풍요와 자연의 여신인 시벨레 신전, 시벨레 신전이 있어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벨레 신전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페소에 보면은 가슴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제 리디아 시대 때 내려오면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 이름을 그대로 시벨레 여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웅장하고 정말 교회가 정말 대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성적, 도덕적 타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사치와 부도덕과 바탕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치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실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4대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들의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7역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7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하는데 성령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시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고 또 7별은 7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4대 교회에 내린 예수님의 영적 진단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같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4대 앞으로는 팍틀로스라는 이름의 강이 흐르고 뒤로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처음 이제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처럼 겉보기에는 신실하고 손색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의 중심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행위를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믿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4대 교회는 이러한 외식적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라고称함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경고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 그저 복음을 통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오는 믿음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시면 이사야 1장 12절 17절 이사야 1장 12절에서 17절 민주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 2절요. 12절에서 17절 너희가 내 앞에 돈이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2절에서 17절까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지 않는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도 듣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2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말하자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빠진 4대 교회에 향해 예수님은 3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충고는 너는 일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깨우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4대 교회와 같은 죽게 된 것을 다시 일깨워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받았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그들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찾아낼 수 없게 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판단했을 때 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가끔 내가 이렇게 빠지는 좌측으로 빠지고 우측으로 빠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니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직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독이 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시시해 보이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는 게 재미없고 마음이 냉랭하시고 막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미암아 나는다고 했습니다.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 늘 가슴에 품고 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켜야지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것들이 정말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란 잘못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된 것이 있다면 정말 무릎 꿇고 다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애타게 주님을 찾아서 기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4절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4대 교회의 희망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사대라는 도시는 헬라어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를 가르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중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정말 이 평소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렇고 이 예수쟁이가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왜 그렇게 고시익점이냐? 너만 그렇게 별나냐? 니만 그렇게 뭐 예수 믿고 잘 됐냐?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예수 믿고 잘 된 걸 못 봤다. 막 이렇게 정말 치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불씨 남은 자, 4대 교회의 유일한 희망의 거루터기였던 것입니다. 4대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를 보는 느낌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경고를 하셨는데 4대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고 매우 번성하고 활동을 크게 했지만 사실은 죽은 자이므로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개라고 이 경고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했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중심과 성경 원칙대로 할까는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 합리주의,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 만든 합리적인 이치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편하게 예수 믿자는 사상,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주의 그리고 기독교 철학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잘못 지금 돌아가는 게 사회복지단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정부나 일부 사회기관에서 하는 각종 그럴듯한 이벤트성 활동, 불우이웃 돕기, 사회약자 돕기, 탈북민 돕기, 학교에 장학금 전달하기, 소외계층의 연탄 나르기, 각종 사회봉사활동, 사회공동체 운동, 음악회 개최, 북한의 병원 지원, 다문화 가정 돕기, 참전용사 돕기, 국제 기독교 회의 유치, 우리 민족 교육 운동, 이러한 것들은 아주 굉장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 불신자들에게도 그럴듯하게 들리고 보이지만 자세히 그리고 깊게 생각해보면 진실한 인간 하나 만들자는 기독교 알맹이 운동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은 로마 유력자들을 통해 유력자들을 등에 업거나 각종 명분을 내세워서 기독교 협회 회장, 총재직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눈에 띄어가지고 사회봉사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사슬을 느껴 하나님 말씀인 진리와 성령의 감동만으로 전함으로써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보면 언제 로마의 민민청을 돕는 운동이나 로마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의 구출 운동이나 로마에 들어온 외국인 정착 운동이나 이런 것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정말 오직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이 감동만으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정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교회의 사람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영성이 있어야 하고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히 신앙이 되어서 내가 권사고 건사로서 교회에서 이것만 한다. 집사로서 이것만 한다. 나는 찬양 인도자로서 이것만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바로 신앙의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복음에 데려나갈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4대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또한 그저 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보이려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주어진 직분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그 직분에 충성하지는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늘 깨어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기억하여 회개에 합당한 영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말씀들 삶 가운데 지켜나가며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7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당연한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픈 것들 그리고 우리의 악한 것들 다 이 시간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훈련 중인데 원래 민재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교회에 꼭 말씀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흰옷을 입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소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직장에서도 보면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또 예배 시간도 잘 지켜지지가 않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정말 흰 옷을 입고 나가서 많은 우리 아이들을 또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22일 날 그 찬양 초청 집회가 있는데 우리 찬양 모임에서 지원이 성교에서 나가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응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효진 집사님 생일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정말 진정하게 예수님을 알고 정말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이 흰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실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러주셔서 나와서 그저 감격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주셨습니다.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한 김효진 집사님, 또 이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집안의 형편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가 찬송하시죠. 내가 소망
우리가 정말 이 4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살아 계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이 잘못된 길을 다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정말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예수님한테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지켜주시고 이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할 때 정말 회개하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주기도문으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딱 맞게 김밥이 아니 네 김밥 그냥 집에서 밥 저거 해드렸어요. 제가 마켓에서 배달했어요. 매주. 같이 먹어요. 드시지 마세요.